5월 20일 온라인 속회공과 20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온라인 속회 공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복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첫 번째, 죄인의 길을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눈앞에 이익과 쾌락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하여 키를 흔들며 까부를 때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악인은 힘없이 날아갑니다. 겨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사탄의 꾀임과 열매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죄악의 길을 버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구절은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토라로 부르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 즉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이 그 뒤를 잇습니다. 철은 열매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에 수확물이 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복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형통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시냇가에 심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분께 뿌리 내려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는 일은 곧 생명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나요?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원어에는 이 모든 표현들이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부터 성품이 타락하는 행위를 거부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성품의 타락은 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발전합니다. 특히 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70인여 구약 성서에서는 냉소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냉소와 비웃음으로 대하는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받는 악의 유혹은 이런 냉소와 비웃음의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냉소적인 비웃음과 위세가 아무리 당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비웃는 자를 비웃으신다고 시편은 전합니다. 바로 이 시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냉소와 비웃음이라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유혹이 생겨날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표정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냉소였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고 냉소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비웃음과 냉소라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겸손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2절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항상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샘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나무에 뿌리를 두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공동체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도 조금 더 편한 자세, 조금 더 편한 장소를 쫓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처음 목적과 의도는 잊어버리고 문득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줄 압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오롯이 고요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의 풍성함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며 더 커지고 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참 믿음이 자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간과 나눔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단절은 곧 뿌리 없음, 뿌리 없음은 소망 없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단절의 시대가 과연 무엇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섬김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생명의 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적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속회원들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속회원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나를 비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냉소와 비웃음이라는 악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의지에 그 유혹을 잘 물리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인의 자리, 악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비웃음과 냉소가 범람하는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두었을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냉소 대신 따뜻한 미소로, 비웃음 대신 배려와 겸손으로 복된 삶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